오늘 이 시간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룻기에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 친구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친구를 만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이 룻기서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집안에 남편이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의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잃게 되어지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과거 신앙생활했던 여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 아래 살지 않으면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계속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거든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고 하는 신앙인인데 나오미가 자기네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긴 것 때문에 그 모압 땅 지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또 잘못은 아닌가. 또 여러 가지를 돌아다 보면서 부끄럽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잃고 자기의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그 한 명의 며느리는 오르바고 한 명은 여기 주인공인 룻입니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르바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울며불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네들이 나를 따라가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 오르바는 이름 그대로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남았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았어요. 룻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기쁨이라고 내 이름을 할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하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했었겠죠.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여인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주인공인 룻이잖아요. 룻이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극진히 봉양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율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잖아요. 추수하게 되어지면 일부를 남겨줘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나가고 그리고 그 이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선한 마음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누구 밭에 가게 되냐면 기업 물을 자로 성경에서 나오는 보아스의 그 땅에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제 밭에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주인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나왔고 또 이 보아스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그냥 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자가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자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시자를 되게 싫어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 시월드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시자가 붙은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인데 바로 그 어머니를 쫓아서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데 이방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 그 언어도 낯선 땅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더라.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듣고 그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해 주면서 극진히 보아스가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오미가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들이 장난칠 때도 그러죠. 아, 그래 내가 그것을 물어줄게. 그 물은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척인 거죠.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누구의 친척이에요?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나의 인생을 가까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런 권리를 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는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족 단위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살다 보면은 좀 가세가 기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함께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서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의 제도가 바로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성경에 어딜 봐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참 그렇게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귀하게 들리죠. 이방 여인이었으나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왕가에 이제 그 씨가 되어지는 다윗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그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여기 흥미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제 추정하기로는 어머니가 라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의 그 신앙,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생이셨지만 이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입성해 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들어올 때 나는 이제 그 나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라를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다 등을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일궜던 사람의 자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총각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가 엄청 많아서 이제 장가가기가 힘든 사람이었으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40세에 장가를 갔고 그동안은 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게 허락해 주신 배필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오늘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길래 제목을 삼았으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재혼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이 보아스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룻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바로 이 둘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보아스가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돌아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발치에 누웠는가? 발치에 누웠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가 지령을 내립니다. 어떤 지령을 내려요? 나중에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까불리라. 예, 까분다니까 말이 좀 그런데 보리를 이제 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잠들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날은 이제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 보리 타작을 다 맞추고 그 기쁜 마음에 잠들 것을 지혜가 많았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미리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욕단장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잠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 보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 껍데기를 다 벗기면서 탈곡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통장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빚으로 농사를 지시고 그때 그 이제 추수해서 탈곡해서 나가게 될 때 빚을 갚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장 기뻐하는 농부가 가장 기뻐할 때라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도 기뻐서 이 모든 걸 다 맞추고 이제 지친 상태에서 흡족한 마음에 잠들 것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이불 하나를 들고 그 발밑에 가서 바로 누워서 잠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잠들게 되면 누가 와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는데 이불을 들고 와서 발밑에서 자다 보면 이렇게 뒤치락뒤치락 거기다가 탁 치면은 누가 있는 거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라고 그 시어머니가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6절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첫 절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5절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룻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이 곧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설교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보면은 지금 이 보아스가 누운 바로 발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발끝에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눕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오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 발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항상 서 있고 우리가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살아봤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은 서 있고 종은 보통 무릎을 꿇고 있든지 발 밑에 이렇게 그의 그 지령을 받겠다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장면들도 본다는 거예요. 발 밑에 나갔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종의 위치에서 지금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죄인이 나가야 될 십자가 밑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밑에 나가겠어요? 죄인들이 나가요. 근데 이 죄인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룻이 누구의 말을 듣고 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갔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서는 누구의 발밑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발밑으로 갔죠. 보아스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하면은 뭐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그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여기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땅끝교회 식구들 통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바로 장소가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밑에는 누가 나가냐면 죄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을 뭐에 비유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군사 그리고 양에 비유합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군사 같은 경우는 누가 필요하죠? 지휘관이 필요한 거고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바로 왕이 필요한 거고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내용을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아에게는 바로 이제 새로운 부모님이 필요할 것이고 과부에게는 그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대신해 줄 영원한 남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보호받아야 될 그럴 장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룻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각자가 마주해야 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나가지 않는다면 십자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으로 나간 사람은 그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죠.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가 세워질 당시에 그걸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분명히 처음에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눈에 이제 맞으면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 귀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존재 인식을 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제 눈은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소리가 하나 탁 이제 날카롭게 또 웅장하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네 시오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었는데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집단적인 이단 사상이라고 해서 잡아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언제서부터 충격을 받았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가 이야기하고 죽었나요?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이 어떻게 딱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소에 바로 청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에게 계속 충격이 된 거죠. 그 전에 뭘 들었을까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소리에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뇌리를 치고 하다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만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를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에 이제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어버린 것을 그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눈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 사람은 죽었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도 진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만난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어디 밑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놋뱀을 쳐다봤던 민수기 21장에 이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곧 있으면 죽게 되는 그 상태.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몸에 그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모든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액체들이 흘러나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뭐와 비유하는 거예요? 죄의 고통과 죄의 괴로움을 성경은 일부러 비교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저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라봐요? 바라보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정 집사님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저기 바깥에 저거 바라보면 삽니다 하면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봐요. 당연히 바라보죠. 적절한 대답 감사합니다. 항상 대답을 거꾸로 하셔서 제가 걱정을 해요. 아니 바라보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마치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몸에 맹독이 퍼져서 괴로움 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 저 놋뱀을 바라보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 소식이 진짜 그게 복된 소식을 들려와서 가서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죄인이 아니죠. 말씀을 듣다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진 자가 어느 한날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만 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발치에 내가 누웠는가, 그 발치에 그 발밑에 나갔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요구하였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발치에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발치에 나간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발치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발치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8절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그 발밑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그냥 저는 아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죽으면 끝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걸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 밑에 나왔다는 사람들이 딴 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 다닌 이유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들었더니 그 복이 예수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산과 그리고 들과 바다 막 그런 등지에 가서 빌고 있는 그런 잡신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 밑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입장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나는 택하였는가 택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택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어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불행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에서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에서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이 없는 걸로. 이게 하나님 주권이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삶을 물어내세요. 당신이 내 삶을 물어내지 않으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되지 않았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라고 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 되어져서 살려주세요. 당신의 긍휼, 당신의 나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아요? 틀려요? 예준아, 예준이 기도 열심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봐. 못하잖아요. 이 말을 시켜도 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못하는데 요 꼬맹이지만 이 아이가 진짜 그 십자가 긍휼을 깨달은다면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나에게 예비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불행은 뭐예요? 저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기도를 내가 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원을 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빌겠어요? 네?
다른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빌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빌 수 있는 소원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이 불안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저는 진짜 내게 소원을 만약에 빌라고 한다면 천국을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를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이거 즐거워야지 천국 갈 때도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지금 1시간 드리는 것도 지옥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구해야 될 게 바로 긍휼. 죄인이 되어져야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 죄에 대한 무게 때문에 알 수 없는 건 뭐예요? 나의 미래죠. 그래서 나는 당장 1시간 뒤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나는 받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한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5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어떤 스트레스와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것. 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는 생각 속에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복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룻이 구하는 복하고 똑같아야 돼요. 룻이 구하는 복이 뭐예요? 더 나아질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장받아야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뭐 평안한 삶을 갖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아야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서 누가 요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고 이미 아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구하다가 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독약 같은 삶이 펼쳐졌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삶이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에 있을 때 강성대국을 이룹니다. 절대적인 힘, 물론 그 지역에서 떨쳤던 것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시아가 강한 왕권을 갖고 힘을 휘두른 거예요. 이게 독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던 중에 나라가 갑자기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부와 명예를 누린다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부와 명예를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우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하다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되어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노인이 되어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죄라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열심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는 살아요.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해. 야, 진짜 정말 열심히 산다. 예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그런 거는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구하고 은혜 속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죄악을 더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의 숙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숙명.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10절 말씀이 되게 귀중한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하건 그리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되면서 젊으니까 그 모압 지경에 남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새로운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제 노인이 되어진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언어가 낯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인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 처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어머니 신앙 때문에 쫓아가게 됐지만 그 어머니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 어머니가 걱정돼서 갔던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긍휼을 받다는 거죠. 근데 여기 처음보다 뭐가 더 크대요? 나중이 더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룻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청혼.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오늘날 바꿔서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예요? 나와 재혼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누가 감격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감격해서 네가 지금 베푼 인애도 처음 베푼 인애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 대단한 거였는데 나중에 베푼 인애. 지금 이제 어떤 누구도 흠모할 대상이 아니었던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그에게는 감동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젊은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서 눕고 일어나는 걸 보면은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여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룻이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발치에 가서 자기를 덮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해가지고 지금 룻이 한 이 내용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받고 결국에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한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친척 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저 여인의 기업을 물게 되어진다면 너의 이름은 이제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전에 죽었던 남편의 이름으로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름은 그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전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자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뭐예요? 내 이름은 족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사라지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발을 가져옴으로 모든 권한을 자기가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맞추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서 긍휼을 구하는 이유는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긍휼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세워지고 증명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권한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삶에 이 기업 물을 권한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보호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끊임없이 간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첫 번째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우리는 뭐예요?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저 종노릇하고 자녀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바로 여러분들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그 권한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신발을 가져오잖아요. 신발을 가져옴으로써 뭐예요? 그의 권한을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실제적 사건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나를 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며 그가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이 이런 것을 적어 놓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스토리를 적기 위해서, 옛날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적혀진 내용들이. 그러면 룻과 같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없앤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성경에서 왜 높이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를 사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신 거고 자기 이름을 버리신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의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에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올리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 이름 사람들이 귀신 내쫓으려고 하면 예수 이름 쓰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복받는 차원에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없음으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러면 성경 속에서 족보 속에서 사라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이 믿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것 때문에 성경이 이게 너무 귀중하니까 보아스의 이름도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그 모든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한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권한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의 긍휼을 받았는가? 정리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오늘 나는 발치에 누웠는가? 나는 요구하였는가? 받았는가? 한 번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몇십 년 다녀도 받지 못했다면은 오늘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막 쓰고 마음 쓰고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입술 가지고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를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나중에 이제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사오려고 보아스가 가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국에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자에게서 권한을 사서 자기는 두 번째였지만 이 권한을 사기 위해서 그 자기의 이름을 버려가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왜 나를 신부로 삼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권한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십자가의 그 긍휼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지금 발치에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냥 이걸 듣고 흘리지 마시고 왜 복잡하게 옛날 사건하고 오늘날 지금 나의 현재 사건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나를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후사로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